고난주간 5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이날, 지금처럼 이른 새벽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셨던 시각은 금요일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은 대개 새벽에 업무를 시작해서 점심 정도에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 예수라는 이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불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을 채잡아서 예수가 로마의 지배를 정면으로 부정했고 갈릴리와 유대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바가 있다고 죄목을 열거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들의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 로마인 총독은 그에 대해서 이미 보고를 받았어야 했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동안 예의 주시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예수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이 위험한 인물이라고 고발한 예수를 빌라도는 달리 생각했던 겁니다. 신문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석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결국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유대 혁명 운동을 하던 바라바를, 그 죄수를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에 직면하게 됐고, 또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징조를 느끼게 됩니다. 평소에 빌라도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쉬운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대로 예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가 괜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결국 자기의 유익을 얻는 쪽을 택합니다. 빌라도는 무리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앞으로의 일은 너희가 당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재판장으로서의 책임을 그는 져버렸어요. 간혹 빌라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억울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처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그를 두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의 선택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압력에 굴복해서 그는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의로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장차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될 것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만 회피하면 그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를 택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사형에 대한 최종 판결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당시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는 자신의 그 피 묻은 손을 결코 씻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성금요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손을 꼼꼼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처럼 이러저러한 변명으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애써 나의 손을 씻으려고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결코 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빌라도와 같은 높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이것을 쉽게 여기거나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극히 평범할 수 있는 일상이 가장 거룩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본 이후 저마다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분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언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과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의 진정한 실체가 드러나고 만 겁니다. 결국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같은 자리에 나왔고 같은 찬송을 불렀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그 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에서 시험과 위기가 닥쳤을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를 낭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그 십자가를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늘 하루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더욱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연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를 통하여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주간 끝까지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